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모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진부하거나 또 막막한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고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영원하시고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은 동일하게 또 지으신 만물에게 또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날마다 또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날마다 생생한 아침입니다. 그 아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늘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생생한 복음. 와. 우리에게 오래전 들려졌고 한때 감동으로 지나가는 묻고 진부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막막하기만 한 너무 멀게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충만한 날이 된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생생한 그분과의 교제가 되어서 오늘도 나에게는 생생한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우리의 생애의 날들을 정말 생생한 복음으로 누리며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오늘 내게 생생한 주님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이런 놀랍고 또 신바람 나는 그런 매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간 날마다 생생한 복음 이 시간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우리 여기 막달라 마리아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증언하는 바로 이 날은 가장 암울하고 암담하고 모든 소망이 끝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째 되는 새벽입니다. 아무도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하고 너무 슬픔에 잠긴 채로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묻혔던 무덤을 찾아간 바로 그가 거기서 그 새벽에 그가 발견하고 증언하는 그런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에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또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러니까 다른 막연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남이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생생한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생생한 복음이 되실 수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그 절망적이던 그 두렵고 암울했던 아침을 아주 생생한 복음으로 부활의 아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던 오늘 그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주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부활 사건에 여러 증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조명을 해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하는데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죠. 아시는 대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참
뭐 기구하다고 말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참 비참했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진짜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단지 개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그를 구원해 주셨던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니 그의 존재가 별거 아니니까 그는 너무 정말 누구도 다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초라하지만 그가 만났던 주님은 결코 초라할 수 있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특별히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주 부활에 관하여 정말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부활에 아주 능력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잠깐 살펴보는 대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 표현한 그는 7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완전수 아니겠어요? 마귀에게, 한 마리 마귀에게 사로잡혀도 그게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함인데 7 귀신에게 붙들렸다 그러면 아마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이 그의 전 인격, 그의 전 존재, 그러니까 어떤 것도 빼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이 사단, 이 귀신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 불편함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으니 그 7 귀신 들렸던 그의 삶이 BC라고 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 BC라고 하면 그런 정말 끔찍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BC에서 AD로 된 겁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된 거죠. 완전한 노예에서, 완전한 사탄의 노예에서 완전한 자유와 사랑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지만 또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군대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형편과 상황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군대로 달려들었으니 얼마나, 군대라 하면 포악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게 모든 걸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 소중하고 충격적이고 감격이고 우리 전부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교리적으로만 아니라 그냥 생생한 실제로 전부잖아요. 완전히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버려진 게 아니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짓밟혔던, 그리고 완전히 묶여 있었던 그의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주님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주님 이것만이 아니라 그의 실제 삶에서도 그의 모든 부분과 모든 삶에서 예수님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 모르는 몰라도 가장 큰 상실감을,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절망의 나락으로 처박히는 듯한 그 고통을 겪었을 사람 아마 빼놓지 않고 첫 번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 슬픔을 어떻게 그 무게를 달아보겠어요? 그 절망을 어떻게, 남은 게 없는 거죠, 뭐. 예수님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시신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를 저 차디찬 돌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따라가 보고 그리고 간신히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새벽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은 어차피 믿어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했다고 억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꼬박 밤을 지새우며 기다렸던 그가
꼭두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네, 여러분 그때 제자들 여럿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빈 무덤을 나중에 빈 무덤이라 알려졌지만 예수님이 묻힌 그 자리에 제자들의 적어도 가룟유다 빼고도 11명 남아 있었잖아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다 거기를 갔었을 만한데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인네들이 움직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달려가서 그 무덤에서 이거 어떻게 이 돌을 누가 움직여주나 이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데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을까 싶은데 근데 빈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여요. 그리고 놀라서 얘기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서 쫓아 나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네, 뭐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두 제자가 거길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걸 그리고 잘 세마포 수위가 개켜져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충격과 두려움, 놀램으로 황당스럽긴 한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두 사람은 그냥 가요, 남자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남아 그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시신은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힌 지 사흘이 되고 안식일이 지나고 저절로 막 자석에 끌리듯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빈 무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글쎄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머지는 뭐 했는지.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달려왔다가 빈 무덤 발견했어요. 수위까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요. 근데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누가 가져간 거야. 그리고 울면서 떠나질 않습니다. 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아버지가 그걸 보고 계시는데 거기 울고 저렇게 두면 그냥 안 떠날 것 같아요. 동원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천사 둘이 동원이 됐습니다. 천사 둘이 동원이 돼가지고 천사가 위로를 합니다. 예수님 머리맡편에 발편에 예수님 시신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그리고 결국 울며 떠나지 않던 그에게 뒤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았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 어디 있어요? 저 그 시신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 그랬더니 그냥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막 그냥 예수님 발이라도 붙잡으려고 달려들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막 달려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보았어요. 알잖아요, 베드로, 요한. 여기 보니까 베드로, 요한만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빈 무덤을 봤다는데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네, 다른 사람과 달라요. 마리아는 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하든 안 하든 특별하게
그에게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사람은 남이 했냐 안 했냐,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빈 무덤을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주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내 멀쩡한 사내 둘은 보고도 그냥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울며 주님 찾고 있는 그에게 천사 둘이 나타났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 위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다니까요. 그 얘기 주셨다니까요. 들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누가 본 걸 들려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였던 마리아, 예수님이 전부였던 마리아에게 오늘 동일한 아침, 부활의 아침 새벽에 그날 아침 누구나 다 맞이했어요. 근데 똑같은 아침인데요. 그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째 되는 아침인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남은 제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나마 몸을 일으켜서 왔던 두 제자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마리아에게 그날 아침은 그냥 진부한 아침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뉴스가 났대 하고 소란만 피우던 헤롯 일당과 같은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그날은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충격적인 새벽이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나의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가장 리얼하게, 그 고통과 감격을 생생하게 나의 것으로 겪었을 사람, 그러면 둘도 아니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막달라 마리아일 거예요. 그에게는 똑같은 인류 역사 누구든 모두가 다 너무도 생생한 복음이죠. 너무도 생생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모두에게 그렇진 않아요. 감동이 안 되죠. 십자가요? 부활이요? 또 오늘은 또 그냥 지루하고 짜증나는, 그저 별 변화가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럴 수 없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사건인데 마리아에게 이토록 생생할 수 있었던 건 마리아에게 주님이 너무도 생생한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가장 처절하게 통곡하고 울었고 가슴 아프게 그 아픔을 겪었을 사람이 마리아 아니었겠어요? 7 귀신 들려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귀신에게도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 구원하고 만난 주님이 전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네. 귀신한테도 전부로 7 귀신한테 사로잡혔었는데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된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처절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한 끝에 새벽에 맞이했던 이 사건이야말로,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에게 얼마나 생생하고 리얼했겠어요. 나의 것으로 겪었을 사람. 아, 막달라 마리아요. 이날 정말 이 누님이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아, 정말 멋진.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소망이 여러분 가장 뛰어난 주님의 사도였던 한 사람 바울에게 동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난과 부활의 그 권능을 생생하게 나 체험하여 알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그토록 생생하게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마리아와 바울에게 있어서 진부한 순간이 있을까요? 막막하고 짜증난 하루가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날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생생한 복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생생한 주님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주목하는 VIP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누구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옛날로 말하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서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진부한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이 그냥 주어진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야말로 그 주님과 함께 그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도 생생한 주님으로 누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마리아랑 똑같은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고 인카네이션하고 성육신에서 처음 성탄절로 이 땅에 오시던 때 말이에요. 주님 잉태하고 그 탄생하셨던 성탄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 역사의 가장 생생한 그 일이 놀랍게도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때 모친 마리아가 하늘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VIP가 됐는데 그 어린 처녀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천사의 그 얘기를 듣고는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너무 커서 늘 막막하고 멀리 느껴지는 예수님의 탄생이 모친 마리아에게는 이렇게도 생생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아시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말이죠. 동일한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발에 향유 옥합을 붓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바로 얼마 전 주님이 가장 주님을 감동시켰던, 그래서 천하 어디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일러서 알려주라고 주님 말씀할 만큼 주님을 감동시킨. 왜요? 그의 옥합, 비싼 옥합을 깨뜨렸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며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발에 최고의 경배를, 옥합을 깨뜨려 가장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을 풀어 그걸 닦고 입을 맞추고 왕중왕 최고의 왕신 주님이 가장 험한 섬김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를 높여주었던 마리아에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말이죠. 하늘의 VIP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참 증인으로 모르는 몰라도 이 부활 사건을 두고 이렇게도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런 증언을 하는, 가장 빛난 증언을 했던 사람. 그래서 날마다 생생한 복음이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오늘도 생생한 주님으로 누리는 아름다운 표상이 된 막달라 마리아 누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우리의 사는 날을, 이 땅에 사는 날을 정말 날마다 하루가 새롭게 아깝도록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우리가 만나서 오늘도 생생한 주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과 함께 우리 매일 멋진 말씀과 또 좀 이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함께 걸으십시다. 할렐루야.